이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울지 말라, 이렇게 귀한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눈에 티가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만 보면 우리에게 약이 돼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더 말할 것 없고 보약이고, 또 티가 들어갔을 때 흐르는 눈물은 윤활 작용을 해주어서 각막이 상하지 않은 것을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슬퍼서 흘리는 눈물을 알고 보면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정화작용을 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통곡을 할 만큼 마음의 슬픔을 참을 수가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눈물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물이 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참지 말아야 합니다. 울 때는 울고 또 의지할 때는 의지하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컷 울면서 믿음의 자리를 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눈물이 여러분 병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때 병이 되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가슴에 묻는 그 눈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앞세웠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했던 배우자를 잃었을 때,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슬픔을 가슴에 묻으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눈물은 속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한 부분을 시커멓게 썩혀놓고는 육신까지도 서서히 파괴되어 병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여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바로 울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지면 나인성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나인이란 뜻은 뭐냐면 즐거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오늘 이 성에는 큰 슬픔의 소리가 배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아들을 메어 나오고, 아들을 앞세운 과부는 이 절망적인 슬픔을 가슴에 묻고 통곡하며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삼중고의 절망을 가슴을 저미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들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자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슬픔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슬픔을 그 위에 한 겹을 더합니다. 뭡니까? 자신의 남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럴 때 옆에 내 남편이 있었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었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고 서로가 슬픔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 또 이 여인에게 있었다. 거기다가 이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가 딸이든 또 하나 아들이 있든 그렇다면 또 위로가 될 텐데, 이제 절망적인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은 정말 절망의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여인은 오직 이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의 죽음은 희망의 죽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의 슬픔은 이중 삼중의 가슴을 찔르는 슬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 보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예 이 아이와 함께 땅에 묻혔으면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누추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절망에서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화상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은 이렇게 이중 삼중의 겹으로 다가와서 옴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당해야 할 슬픔을 실패했다는 단순한 사실에 끝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입술로만
위로할 뿐임을 알게 되고 혼신을 다했던 희망을 도둑맞은 자리에 쓰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쓰러진 자리에는 구경꾼들만 둘러싸여 있을 뿐 진정으로 나의 손을 붙잡아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껍질을 벗겨놓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풍요합니다. 넉넉합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가장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 있는가?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탄식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마저 빼앗겨버린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말을 합니다. 13절에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주고받은 울지 말라는 말은 공수표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말의 위로일 뿐 그 이상의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음성 속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 내 고통과 마음과 질구와 그 실패가 있다면 그 심령에 찢어지는 마음에 주님께 나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지혜를 얻느냐? 첫째로 울지 말라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의 기록 말씀 보면 나오죠? 13절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바로 긍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히 보신다, 긍휼히 보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쌍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요 사형 선고받은 극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실패자요 남아있는 미래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생명줄이고 우리의 희망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으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 예가에 한번 찾아봅니다. 3장 22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또 다윗은 시편 145편 9절의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궁하셔서 끝도 한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궁하심으로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이 예고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복을 누리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긍휼의 은혜 불쌍하심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영화인데 분노에서 자유라는 이 외국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 보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 아들을 무진장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며 자란 아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결국은 문제아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말겠다는 그런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 갔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차라리 너는 학교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우리 학교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상관의 중대장을 죽이려고 총을 겨누다가 결국 정신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병원에조차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괴롭히는 아주 포악한 남편이요 나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런 개차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총에다 총알을 겨누고 끊임없이 언제가 죽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우연히 켜는데 미국의 갈보르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TV로 방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 안에 나오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심결에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내게 큰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런 의자에 앉아서 계속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TV에 나온 영상을 통해 설교 말씀이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그는 총을 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1등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효를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직장인 쿵우 도장에서도 쿵우를 가르친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또 모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청소년을 담당하여 사역하는 유능한 목사님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능력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되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두운 데 가서 빛을 이루게 주었습니다. 절망과 사망의 가운데 생명을 주었습니다. 병든 곳에 병을 치료해줬습니다.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많은 기적이 여러분 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받을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고 치료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내 믿음이 너 병을 치료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네 자식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잘 된다는 믿음, 나는 치료받는다는 믿음, 나는 문제가 풀어진다는 믿음, 나는 희망의 소망의 능력이 일꾼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낮아도 나는 고침받아 있고 나는 잘되고 나는 희망을 있던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얘기죠. 오늘 나온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보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불쌍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줘야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님이 불쌍히 보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인성에서 내려오면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외아들이고 남편 잃어버리고 절망이었고 차라리 같이 무덤에 죽겠다는 이런 각오로 내려온 통곡하는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가셨어요. 그 주인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 봤습니까? 아니에요. 현장 봤어. 현장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불쌍히 보인 거, 불쌍히 보인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 마음. 내가 불쌍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불쌍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봐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불쌍하셔야 돼. 불쌍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긍휼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긍휼함을 내게 베풀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여겨봐 있어요. 그런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고통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끝도 한도 없는 긍휼을 베푸신 분이심을 믿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긍휼은 절망 중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파이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힘입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불쌍함에 입은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은 자리가, 우리가 서인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자리가 주님 보실 때 불쌍한 자리가 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진실함이 필요하고, 그 자리는 진실함이 자리고 긍휼함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면을 쓰지 말아야 돼요. 우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알아야 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되고, 쓰레기만도 버리지마도 못한 내 속사람의 실체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슬픔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질투와 시기가 있는 마음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까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싫어하냐? 외식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아닌 걸 긴 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꿔가는 사람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센 자,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사람한테 보일 필요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내 마음을 그대로 내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둠을 벗겨내고 빛을 입혀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고도 차별 없인 긍휼을 받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젖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로부터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울지 말라 말씀은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건 내일이 있다는 거죠. 울지 말라 그러면 내일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엘이 막 웁니다. 뭔가 못마땅해 우는 거예요. 뭔가 달라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울지 마, 뚝 그러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분명히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으니까 뚝 근치면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우는 애, 그럼 얻어맞죠. 그러니까 뚝 하면 울지 마, 그러면 안 우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 많이 컸지만은 벌써 지금 5학년인데 어렸을 때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우리 엄마는요 나한테 맨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보채지 마 맨날 보채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말라, 보채지 말라, 다 내가 해줄 테니까 그게 울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할머니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뭐라 그러지? 얼른 먹고 자라. 그래서 얼른 먹고 자라. 여러분, 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다 뚝 그치고 좋은 걸 주시긴 원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어가는 관 속에 들어가 봉해진 시체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 보고 가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관 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끝장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뭐랍니까?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울지 말라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영적인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울지 말라. 너야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구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과부의 아들의 살아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죽은 아이의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주님은 절망의 관을 깨고 일어난 소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관 속에 죽어 있는 여인의 아들은 부활 직전 결혼 속에 있는 병아리처럼 잠재적인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초청되고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화를 많이 하죠. 빈들에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기만 명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 낭망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만 명이나 되는데. 그래 빌립은 안 됩니다. 지금 밤이 어둡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정확한 현실이죠, 현실. 분명히 맞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하고는 예수님께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떻게 왔냐? 먹을 거 갖다 주려고 했더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잘 왔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다 올려놓으시고 산에 올리시고 축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린아이 도시락의 분량에 적은 이 빵이지만은 입떡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기만 명을 다 먹이고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떡을 떼주고 나니까 또 떡이 부러져 또 떡이 부러지고 그래서 다 먹고 정말 남은 걸 걷어보니까 얼마나 남냐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 이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중에도 긍휼하심이 임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절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이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풍성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이 왔어요.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서 문 밖에 있는 결례통에 물을 연회장에 떠나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떠다주니까 떠다준 대로 연회장의 그 포도주통에는 결례통에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이 그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절망 중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절망하고 통곡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 아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장에도 이런 주님이 늘 초청되셔서 우리 삶을 불쌍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울지 말라는 뭐냐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위로와 긍휼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함께 동반합니다. 그냥 말로만 울지 말고 말로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는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불쌍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의 호흡 소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때 똑같은 마찬가지.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몸으로 팔려나가가지고 정말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습니다. 민족을 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니까 역사에 나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본다면 마음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책임져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어미 품에 돌려주는 능력이 여러분 역사는 위로가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 관 속에 있는 아이들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시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긍휼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과 기록이 수두룩한 톰 카터라는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감옥에 있는 자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쉼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겠라고 여러분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에서 날아온 전보에 의하면 아들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게 약속하신 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톰이 살아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보에 내 아들이 죽었다니 여러분 어찌 됩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전보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마치고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우체국에다 교도소에 편지를 했습니다. 전보를 쳤어요.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망 통지서가 대상이 바뀌어 잘못 전달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에 감동이 되어 이 사건을 알게 된 그 아들은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며 전도자가 되어 감옥을 나왔다는 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고 절름거리던 삶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 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지 않습니다. 정치가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은 정말 이 절망과 환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앞길이 캄캄해가지고 어떤 길을 잃어버린, 나침반을 잃어버린 모습과 똑같은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리 가야 좋을까 저리 가야 좋을까 방황하고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고 푯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8.15란 또한 광복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를 통해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내 아들아, 울지 말라 내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슬프십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외로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절망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허망하십니까? 울고 싶습니까? 지금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책임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고 말이야. 내가 너를 불쌍히 봤다고 말이야. 내게 희망을 주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눈과 입에 웃음 짓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